속죄의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대 제사 가운데 이제 네 번째 제사입니다. 속죄제입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3절부터 12절까지가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회중들의 죄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죄인데 예를 들면 신사참배 그런 것 같은 공동체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고 22절부터 26절은 족장 그러니까 리더들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7절부터 35절까지는 평민들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 내용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 질문 형식을 통해서 본문을 풀려고 하는데 첫째, 제사장도 죄를 짓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피를 뿌리면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물건에만 피를 뿌렸는가? 사람에게도 뿌리면 좋을 것 같은데 남은 거는요 사람에게 뿌리지 않고 다 번제단에다가 쏟아 부었답니다. 피가 귀하다고 그러는데 왜 뿌리라든지 그런 데만 성소에만 바르고 사람에게는 피를 뿌리지 않고 그냥 번제단에 다 버렸는가? 세 번째 질문은 속죄 방법이 보니까요 되게 복잡합니다. 대상마다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해놨는가?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 중심으로 한번 속죄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사장도 죄를 짓는가? 당연합니다. 제사장도 모든 사람이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3절 상반절에 보니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렇게 제사장도 죄를 짓는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요 거룩하다고 폼잡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다 그 사람들도요 죄인입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거룩한 척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제사장을 맨 앞에 집어넣었다는 거는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요 둘 다 손해입니다. 제사장은 자꾸 거룩하게 보여야 되니까 외식하게 되고 포장하게 되고 또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이 거룩한 줄 알고 신비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니까 제사장과 백성들이 관계가 신비적인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거겠죠.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그렇죠? 신비주의 컨셉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 줘야 되냐면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봐 줘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불쌍하고 또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그럴 때에만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초창기 목회 1세대 목사님들을 보면요 어떤 마음들이 있으셨는가 하면 약간 신선 같은 그런 컨셉을 잡으셨던 것 같아요. 신선의 특징이 뭡니까? 욕망이 없죠. 그래서 드시는 것도 보면 밥도 조금만 드시는 것 같고 식욕도 없으신 것 같고 또 여자 보기도 돌같이 하시는 것 같고 성욕도 없는 것 같고 또 뭐 하라고 그러면 뭐 안 한다고 그러시고 명예욕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다 진짜일까요? 그렇지 않죠.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신선 아니었습니다. 속에서 내적으로요 어마어마한 갈등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넘어가니까요, 소망이 있는데 왜 소망이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능력 있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존경하다가 제가 보이면 정죄하고 실망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하루하루 주님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죠. 찬송가 446장 3절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이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늘 넘어지고 깨어질 수 있는 존재다.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다 넘어지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주님 의지하는 것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죄인이 깨끗해지는 방법이 피입니다. 피를 뿌리면 정결해지는데, 그런데 피를 지금 다 어디에다 뿌리냐면 물건에다가만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으니까 번제라단에다가 그냥 다 쏟아 붓습니다. 이 피가 귀하다고 하는데, 피를 뿌리면 정결하다고 하는데 왜 남은 것은 다 이 물건에다가 뿌리고 사람에게도 뿌리면 깨끗해질 것 같은데, 사람은 동물 머리에다가 안수하고요 그것이 전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불살라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나오는 거죠. 원래는 내가 불살라져야 될 존재인데 내 대신 동물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건이 깨끗해지는 방법으로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피를 뿌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속죄제가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소재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여기 보니까 피가 귀한데 피를 나한테는 뿌려주지 않고 번제단 밑에 남은 것을 다 지금 쏟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피 뿌림을 받고 싶은데 피는 번제단 앞에 다 지금 뿌리니까 우리에게 피 뿌려주시는 예수님이요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요 성전 같은 물건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 심령이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죠? 구약에는 성전에만 피를 뿌려줬는데 신약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소의 휘장과 이 뿔들의 피를 뿌렸는데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죠. 그러면 피 뿌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불살림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요, 우리에게 피 뿌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 피를 뿌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됐고요,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피 뿌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속죄제가 복잡하고 대상마다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안 들죠. 쉽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떡한가? 그런데 죄의 해결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죄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죄의 해결 방법이라고 그러면요, 먼저 드는 마음은요, 양심을 달래는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뭘 하고 싶냐면요, 고행을 하고 싶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래서 내가 죽도록 고행을 하면 내가 좀 마음이 편해지고 내 죄가 좀 사해질까, 고행하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또 선행하는 쪽으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것들로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의 해결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죄 해결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착각에 빠져 있는데요, 요즘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세련돼야 되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시대를 분석해서 그 시대에 맞게 트렌드도 따라가야 되고 좋습니다.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뭘 하든지 간에요,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요, 바뀌지 않습니다. 본질은요, 틀려지지 않습니다. 죄인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세련된 것도 아니고요, 다른 거 다 아니고 오직 예수 믿을 때에만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시대가 변해도요,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와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그거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와 예수님 붙드는 것, 그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구원받을 인생이 없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살아가는 참된 증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에 저희들의 죄사함의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인생에 풀리지 않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보혈 의지할 때에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관이라시는 책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 구원받을 아버지 무겁으로 신도를 구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